우리는 대열이 문답에서 은혜의 방편 중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에 이어서 오늘은 이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사랑과 두려움과 경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준비된 자세 없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8절도 보시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은 예배의 자세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왜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두려움은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인자함이 기대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그분의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상에 물든 여러 교회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이 경외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인데요.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 단지 외적인 동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크신 여호와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가난함과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신이 티끌과 재 같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죠. 창세기 32장 10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주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이죠. 우리는 시편 144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무가침함과 가난함과 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1차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히 청구할 수 없어요. 동시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은 신자로서도 여전히 죄의 허물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백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죄 씻어주심과 중보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됨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경솔함이 아니라 감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티끌과 재 같다고 자신이 느낍니까? 주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고.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며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죠. 17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거 보통 전도 본문으로 종종 쓰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됨의 본분을 망각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위대한 회심 말고요. 늘 자백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왜 나 이거 안 줘? 저거 안 줘? 왜 이거 안 들어줘? 이런 자세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것은 상당히 경거망동하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후한무치의 자세입니다.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인정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시편 86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처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발점입니다.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애굽의 왕실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신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배고픔도 느꼈고 목마름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의지하여 그때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순례길 중이란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여행 중이야. 우리는 그때의 필요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무슨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닥치고 그냥 따라와 들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시니 허투루 벌어지는 때가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도 이런 자세를 얘기하죠. 13,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와 같은 자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께서 의롭다 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실체를 보는 나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시물 유스투스의 페카토르.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온전한 의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주께서 여겨주시는 자. 그러나 우리의 몸뚱이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넘어집니다. 그러니 세리와 같은 자세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가슴을 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내 눈과 내 마음과 약속했는데 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지 필요가 뭔지도 몰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금식했어요, 헌금했어요. 뭐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고 야 부럽다 하지 않아요. 부럽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바리새인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될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슴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부니까 마음에 새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로 주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미 행해 주실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로 주께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로. 지금 급해요. 돈도 급하고 아픈 사람도 급하고, 그러나 의지를 드려 감사로. 주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요. 슬픈 일, 힘든 일 있을 때는 감사하세요. 어찌됐거나 감사.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과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응답받은 이후에도 열린 마음으로 감사한 것이죠.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 주께 내 마음을 토한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뭐 이건 하고 저건 말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토하세요. 남이 그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여도 괜찮으니 마음만은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또한 알려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은 뭐 많이 간구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토해놓아라. 부족함도 아뢰고 간구함도 아뢰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접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가지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합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나올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또한 내 마음은 온전해. 드러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분명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깨달음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뜻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동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신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고 나아가야지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그냥 왁 하고 그것으로 기분전을 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함과 열정 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울부짖음, 간절함.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무슨 보고서 읽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동시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은요. 우리가 분유함 없이 합당한 자세로 기도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서로 세력 싸움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누굴 이겨먹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병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시겠지 뭐. 주님이 데려가시려면 나을 병이라도 못 고쳐지겠지. 이런 자세는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마치 내 기도로 나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운명주의적인 자세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전도를 보세요. 지금 아그리빠가 믿을 것처럼, 베스도가 믿을 것처럼 전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잘 모릅니다. 숨겨진 그 비밀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간절하고 촉박한 상황 앞에서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자세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가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엄마 아빠 마음이니까 주실 거면 주고 말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이가 가질 자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일단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이예요. 그러면 부모의 자세는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게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해주마 라던가, 이건 지금 너에게 너무나 이르니 나중에 해주겠다 라든가, 이건 안 돼 위험한 거다 거절을 하든가, 이게 부모의 자세죠. 어찌 아이가 애늙은이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피조물됨을 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런 화평을 추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각나면 바로 연락해서 화해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거룩한 충동들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분을 기다리며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하고 그칠 거 아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인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한두 해 기도해요? 아니요. 전 여러 해 기도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주님은 몇 년씩 그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나도 다듬으시고 그 사람의 때를 단축시키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과 그분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에 항상 끼어있는 거.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마귀만 기뻐해요.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까닭에 하나님을 더 찾는 거.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도 성화되어 가는 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 이 유익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쩌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까닭에 우리를 더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의 회심. 목사님 지난 20년간 기도했어요. 아니요. 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요. 암흑의 선교사 도와주시고 성경 모약 잘 되게 도와주시고 미가 7장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스턴트식 사회에서는요, 이런 기다림이 중요한 덕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식당만 보세요. 빨리 안 나오면 원성이 자제하죠. 주문한 지가 언젠데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자세. 바울이 3번 기도해요.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떡으로 받고 그분의 큰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내 영혼의 깊은 갈망. 사실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하잖아요. 우리의 갈망 밑에 있는 더 원초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 더욱더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 자체에 연연할 게 아니에요. 안 주셔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 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는 주님의 신비 속에 있어요. 오늘의 필요와 가슴 아픔과 긴급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